성경 568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엘리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역의 대부분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그 중에 열왕기하 5장에는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누게 될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문둥병자입니다. 1절에 그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했죠. 그리고 그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옆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인 애 하나가 식모죠. 돌보는 하인 아이가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엘리사가 나타나고 엘리사에게는 또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여종이 있고 엘리사에게 또 종인 게하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둘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나아만은 세상의 장군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입니다. 두 종이 다 있지만 한 사람은 종 때문에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고 한 사람은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종으로 인하여 그 문둥병이 옮겨가서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네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그 네 사람 중에 정말 미천하고 그리고 정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건 어린 소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작은 계집 아이 하나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전쟁 나갔다가 하나 붙잡아 왔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예요. 주인이 평생을 다른 사람은 모르죠. 군복을 입고 여기다가 투구를 쓰고 포장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죄인인지 문둥병이 걸렸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집에서 같이 그 고름을 피 묻은 옷을 빠는 사람은 이 아이예요. 아이는 늘 빨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로 가면 이러한 병든 자들 이러한 죄인들도 다 고칠 텐데 그러면서 하루는 나아만한테는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가 섬기는 나아만의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나아만이 정말 온 세계에 용하고 좋다는 의원과 약은 다 써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지위가 없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사방팔방에 아마 광고 붙이고 다 했는데 이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엘리사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하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주인이요, 우리가 옛날 포로로 잡아 전쟁을 했던 그 나라에 조그만 땅에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문둥병을 고친다고 애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신앙생활은 항상 뭐예요? 근거를 얘기하죠. 근거. 그랬을 때 오늘 이 아이는요, 참 말 그대로 철없는 애의 말이에요. 그걸 누가 신뢰합니까? 또 무능한 포로, 종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러한 얘기를 소문으로만 들었지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집종 아이의 얘기를 들을 턱도 없고 그게 왕 앞에까지 전달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병이 들면요,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지 이 나하만이 그 얘기를 왕에게 얘기했고 왕은 친서를 써서 같이 선물과 함께 보내고, 이제 7절에 보면 그걸 받아들은 이스라엘 왕이 놀란 거죠. 이건 완전히 우리 마을, 우리 동네, 내 나라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걸 고치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뒤에 부분에 가면요,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셔. 그리고 명령해서 요단에 가서 7번 벗고 씻을 때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뒤에 모든 얘기를 덮어두고 한 얘기만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제목을 붙여드린 대로 어린 소녀. 정말 힘없죠. 그리고 뭐 배운 것도 없죠. 그리고 아는 것도 없죠. 딱 하나, 다른 사람보다 그가 더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엘리사. 어릴 적 자라서 우리 동네 정말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집 주인보다 내가 그걸 알고 그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그 이에 대한 소식을 더 들었다면 가장 천하고 낮은 자지만 내가 아는 게 있노니 나는 엘리사를 알고 엘리사는 당신의 나병을 고쳐주리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감당해 나가면서 늘 그래요. 근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어린 소녀 아이의 얘기는요, 근거도 희박하고 가능성도 희박한 얘기예요. 그러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고 세상의 연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고 능한 자들을 물리치시는데, 오늘 놀라운 건요, 왕을 통해서 이 역사가 외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린 소녀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됐고 결과는 뭐예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침받은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나 같은 게 이불 빨래나 빨고 주인 그 피 묻은 고름이나 빨아서 살면 되지, 천한 것이 뭘, 그리고 입 쩍 다물고 있다면 나만은 그 죄로, 문둥병은 죄의 상징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한 여인이지만, 천한 일을 하는 아이지만 오늘 분명한 건 그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큰 군대 장관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아이는 자라면서 들었고 그걸 그대로 내 동네에 용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게 뭘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이 평범한 소녀보다는 더 귀한 분이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뭐예요? 황제가 어부를 전도한 게 아니라 어부가 황제를 전도하는 게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찮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 보면 죄송하지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전하는 거 아니에요. 무디같이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 정말 그것도 어려워서 못 다닌 사람이 구두를 깁는 일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이 땅에 미국 전 지역에 아직도 무디만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 초등학교 4학년은 다 다녔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입술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됐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무식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이 가득 차고 온몸에 군복을 명찰을 훈장을 탄 그러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여기다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훈장을 하나하나씩 다루면 뭐예요? 그 속은 죄인이고 그 속은 죄로 문드러져 있는데요. 나아만이야말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 어린 소녀 아이는요,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뭐 입을 걸 주겠어요? 제대로 먹어주긴 하겠어요? 매일같이 고름이나 묻은 옷이나 빨라고 시켜주는 그 아이는 행색은 초라하지만 그 아이의 몸속에, 그 아이의 영혼 속에는 뭐가?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도 말씀이 계시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다고 하시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라고 할 때 그 안에 예수를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래요. 큰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있죠. 여러분, 이 아이가, 소녀가 문둥병 고친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나보고 문둥병을 고치라 그러면 내가 고치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전할 뿐이죠. 그러므로 어린 소녀는 문둥병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 소개는 못해요? 여러분, 전도가 내가 나가서 병자를 고치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전할 뿐이라는 얘기죠. 돌이켜보면요, 이 소녀 아이가 참 기특한 건 뭐예요? 주인의 고통에 자기도 동조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 용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말을 한 거죠. 늘 주인이 괴롭히고 먹을 걸 제대로 포로로 잡아왔는데 주겠어요? 그렇지만 어린 소녀 아이 마음속에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이고 주인 오늘도 옷을 벗어보니 불쌍하구나 이거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저 죽어가는 죄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옷은 비싼 걸 입고 다니지만 저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저희는 죄로 말미암아 병든 문둥병 환자 같은 자인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전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요, 상대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불쌍하게 생각되어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저게 우리 사촌이지만 저거 예수 믿지 않아서 저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지옥 가고 어두운 불꽃에서 신음할 텐데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오른편에 서고 양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림받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줄 수 있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아이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그 동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오늘도 죄인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변화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아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가지,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때에
상대가 그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나아만 장군이 어디 그런 소리가 있냐?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죄로 죽는 거고, 오늘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그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앞서가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면 나아만 장군의 불치병, 나병을 이렇게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방법과 또 시간 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왜 하나님은 굳이 여기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엘리사한테 갔더니 엘리사가 코빼기도 내밀지 않고 뭐예요?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우리 주인이 그러시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나아만 장군이 화딱지 나서, 아니 우리 동네 큰 강도 있고 맑은 물도 있고 너무 좋은 데도 많은데 여기 내가 강이 없어서 여기로 왔느냐. 근데 그 옆에 아주 또 하인 하나, 몸종 하나를 데려간 녀석이 톡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님, 그거보다 더 하는 일을 하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할 판인데, 그까님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데 왜 못합니까? 7번이죠. 7번은 완전 수고, 끝까지 했다는 얘기고, 끝까지 순종할 때에 7번 담그고 나오는 그 순간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좀 신뢰가 가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왕이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어리석은 방법, 어리석은 그러한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바울은 요걸 요렇게 예쁘게 정리해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작은 애 하나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 아이의 말, 니까짓 게 뭐라 한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해결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일하는 거 아니고, 총명한 자들이 일하는 거 아니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마지막 결과는 순종이에요. 순종. 어린애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아만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고, 오직 게하시만 순종하지 않고 욕심으로 취하여 가서 쫓아가서 선물을 취하고 물질을 취하려고 할 때에 문둥병이 그에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구약의 얘기 하나만 해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처방이 뭐냐면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요.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나을 거다. 아니 뭐 약이라도 발라주고 모세가 머리에다 안수라도 해주고 그래야지 낫는 거지, 어떻게 쳐다본다고 납니까? 에이, 쳐다보는 건 그 나 안에 그런 사람 다 죽었어요. 좀 단순하지만 그래?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나음을 받았어요. 이 부분이 신약 성경에 와갖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걸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방의 군대 장관이든 누구든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맨날 성전 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도인 엘리사를 따라다녔던 게하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난 맨날 선생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하고 같이 있었으니 난 구원받겠지.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게하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그에게 옮겨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누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느냐? 하나예요. 믿고 영접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는 누구냐?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오늘 나타난 이방 사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 할지라도 넌 이방 사람이니까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어린 소녀의 아이를 믿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잠그라 그럴 때 잠기기로 하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 모든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 죄에서,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자가 뭘 합니까? 난 공부도 많이 못했고요. 난 나이도 이제 많고요. 난 정말 무익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무익한 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믿음 안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 어린 소녀와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고, 하나님의 복되신 소식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만이 깨끗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해갖고 선물을 가져온 걸 다 내놓고 주고 가려고 그래요. 엘리사가 그걸 딱 거절합니다. 안 받는다고 그래요. 왜 안 받는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거든요. 엘리사는 나가서 모든 일을 행하고 하고 이러지 않고 오직 말씀이 그를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다 했는데 나 하나도 알아봐 주지도 않아? 그럼 잘못된 거죠. 내가 고쳤으면 내가 받아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가로챌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 하나만을 더 얘기한다면 에베소서 2장 8절은 얘기해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게 어떤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은혜 받았다면 이 받은 바 은혜를 어린 소녀같이 오늘도 증거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전도 찬송 한번 부르십시다. 오늘은 498장